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여입니다. 큰 용사여. 우리가 지금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보니까 7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마음에 큰 상처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방치해 놓으시고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처가 생겼어요. 본문 13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이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그 불의한 미디안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기드온의 절망감이 아픔으로 드러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난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내가 이렇게 더 힘들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픔이 하나 있는데 무기력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15절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도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 기드온의 절망감과 무기력감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이 반복될 때, 실패가 반복될 때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걸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요. 기드온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상황을 본문 11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원래 밀 타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또는 넓은 뜰에서 타작용 마차가 있어요. 그 마차를 갖다가 동원하거나 아니면은 황소를 끌고 다니면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밀을 갖다가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11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드온이요, 나약해도 너무 나약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도요, 아주 비굴해졌어요. 겁이 많아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옹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을 누구로 세우셨어요?
나라를 구하는 인물로 세우셨어요. 나라를 구하는 인물로 세운 것도 대단한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본문 1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큰 용사라는 단어는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Mighty Warrior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Mighty Warrior. Mighty는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Warrior는요, 전사, 전쟁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군인. 그러니까 Mighty Warrior는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싸움 잘하는 군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지금 이 호칭이 어울리기나 해요? 그냥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겁에 질려가지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 이 초라한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게 강력한 전사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만 보기에는 어때요? 그저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있어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다? 강력한 전사다. 마이티 워리어다. 이렇게 도저히 같이 붙여놓을 수 없을 것 같은 두 모습을 가지는 것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지금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도 열등감과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찌들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열악한 상황, 어떤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강력한 전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딴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잖아요. 그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나는 참 불쌍해. 난 참 초라해. 나는 참 한심해. 그렇게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요. 기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냐고. 기적도 안 일어나는데. 아니요. 그런 요행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보면서 나를 향하여 큰 용사여, 또한 강력한 전사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 못해요. 자꾸만 악한 영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자꾸 심어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나 그렇게 불러주셨어.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6장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잘 보세요. 여기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나와요. 뭐예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고 나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구멍 뚫고 하는 수술을 했는데 오늘 하셨어요. 오늘.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조금 몸이 좋아지자마자 거기다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저는 참 그분 글을 좋아해요. 참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해요.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거기다 써놨냐면 폐암이라는 게 나한테도 닥쳐왔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더 가깝게 찾게 되더라. 더 기도가 진실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거기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다가 그렇다. 내가 아무 걱정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그냥 겉돌 때가 많은데 내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진짜 기도다운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초라하게 보기도 하고 나를 큰 용사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초라하게 생각하느냐 큰 용사로 생각하느냐는 외부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또 뭐예요? 잘 사냐 못 사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의 상황은 똑같아요. 나의 상황은 똑같은데 어느 때는 내가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강력한 전사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외치죠.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절망감과 패배감이 몰려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영안이에요. 영안. 저희 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저는 이 찬송 꼭 찬송가 좀 반주 좀 하나 해주실래요? 찬송가 432장 우리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이 어두움에 작은 배를 저어가는 이 항에 있어서 그 배의 사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이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이르리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너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저는 이 찬송 2절이 참 좋아요. 뭐라 그랬어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풍랑이 내가 탄 인생의 배를 갖다가 삼키려고 시커멓고 깊은 그 물에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요. 때로는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찾죠. 여러분, 이런 환경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리는데 뭐가 보입니까? 내가 탄 인생의 배에 사공이 보여요. 노젓는 사공이. 그래 누군가 하고 봤더니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내 가정 안전합니다. 주님이면 우리 교회 안전합니다. 주님이면 내 인생 안전합니다. 주님이 사공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후렴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나는 피곤하면 잠자지만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항해하고 있는 이 흉흉한 바다를 갖다가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떡합니까? 나는 저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용사예요. 제가 학생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찬양단이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주찬양 선교단이 1995년에 부른 찬양이 뭐냐면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뭐라고 찬양해요? 주를 찬양. 내가 할 말은 주를 찬양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마치 텅 빈 들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짐 혼자 짊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요. 집에 가면 또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분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셔요. 아버지 그거 아세요? 어머니 그거 아세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큰 용사예요. 나는요,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그런 아버지의 딸로, 그런 어머니의 아들로, 그런 어머니의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거 아니?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야. 그래서 나는 너의 아빠인 것이, 너의 엄마인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한다면 우리 역시도 기드온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 12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기드온에게 나타나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창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아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초라할 때가 많아요. 초라할 때. 어떤 때냐? 제 딴에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교회 성도들도 늘지도 않고 성전도 옮길 수도 없고 그 무기력함에, 무능력함에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막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여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암만 생각해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목사로서 나는 뭐 했나 싶어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일주간 내내 말씀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정말 막 설교를 갖다 막 진짜 이동원 목사님처럼 설교를 막 잘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저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소리나는 굴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목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그런 것이 내가 힘쓰고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그 문제에 너무 오래 짓눌려서
절망감이 몰려오고 무기력감이 몰려와서 어쩐 때는 기도할 의욕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잠깐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요, 훈련을 받는데 일반 병사가 받는 훈련과 장교가 받는 훈련이 달라요. 어떤 훈련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장교가 받는 훈련이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병사는 자기 하나만 책임지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책임질 정도의 훈련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장교는 아니에요. 장교는 다른 일반 병사들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지휘관으로서 합당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가 받는 훈련과 작은 용사가 받는 훈련은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훈련은 큰 용사가 받는 훈련입니까? 작은 용사가 받는 훈련입니까? 그런 거 있죠. 군대 훈련, 강한 부대일수록 훈련이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대하고 나면 자부심이 커요. 해병대나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은요, 훈련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자기가 그 부대에 나왔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지방에 해병대 출신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해병대.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최수정 전도환 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있어요. 신성균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긴 데다가 아주 성품도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해병대를 나오셨는데 해병대 나온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목회자로서의 자부심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려면 꼭 해병대 모자 쓰고 가요. 예. 어디 가서 노래 부를 일이 있으면 해병대 노래 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영적인 훈련도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요? 자부심이 강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의 시험도 이길 걸 날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훈련소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수도 기는 거예요. 군복 아직도 받기 전인데 입구간 사복 입고서 하수도를 겼어요. 막 여기 하수도 질척질척한 게 막 다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벗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집으로 보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옷 붙들고 한참 우셨다는 거예요. 자, 조교들이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훈련병들의 자존심을 짓밟아요. 저는 군대를 25살에 갔어요. 평범한 애들은 22살에 제대해요. 저는 25살에 갔어요. 갔더니 보통 저보다 5살, 6살 어려요. 그런데 그 어린 조교들이 욕을 하고 기합을 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따라서 하래요. 뭐라고 시키냐? 내가 왜 이럴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거 시켜요, 막. 자존심을 막 깨버려요. 자, 왜 그랬을까?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존심을 구기는 건 뭐냐면 사회에 있을 때의 생각과 사회에 있을 때의 자존심, 사회에 있을 때의 위치를 갖다가 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나 요즘에 군부대에 핸드폰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군기가 얼마나 빠졌는지 엊그저께 여러분 뉴스 그거 보셨어요? 공군의 2등병 하나가 어벤져스 영화 보고 싶다고 탈영을 해가지고 영화 보고 잡혔대요. 난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 정도로 군기가 빠졌으니 어떡하냐. 여러분, 사회생활에 있던 그 자존심을 싹 뽑아내고 거기에 뭘 심어놓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걸 인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자부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부심이 들어가질 않아요.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왜? 안 믿어지니까.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부심 심어주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현재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여러분, 지금 현재 기드온의 모습은 어때요? 초라하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 많고 무능력하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현재의 초라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장차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기드온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아브라함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판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모습으로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사도의 모습을 보고 뽑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베드로를 뽑으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갈대라는 뜻,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차 반석같이 되어서 놀라운 사역자가 될 것을 미리 보시고 판단하셔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약해요. 시험에도 자주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한번 상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도 않아요.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도 못해요.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사는 내 자신이 참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장차 변화될 나의 모습을 보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덕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복받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들도 복받고, 나 때문에 내 형제들도 복받고, 나 때문에 내 친척들도 복받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초라한 모습, 겁 많은 모습, 한심한 모습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시험도 잘 듭니다. 또 한번 상한 마음 잘 풀지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 주시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